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 개역개정 성경으로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서문화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도에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세번역 성경으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서문화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당한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 그런데 사실 너는 부유하다. 또 자칭 유대 사람이라는 자들에게 내가 비방을 당하고 있다는 것도 나는 알고 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은 유대 사람이 아니라 사단의 무리이다.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아라. 악마가 너희를 시험하여 넘어뜨리려고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감옥에다 집어넣으려고 한다. 너희는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할 것이다. 죽도록 충성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너에게 주겠다. 귀가 있는 사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요한계시록 2장의 마지막 교회의 마지막 말세의 교회를 상징하는 교회들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올바른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 교회 이름이 올바른 교회인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 올바른 교회 되기를 소원하면서 또 그런 아름다운 성도가 되기를 소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능력 있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곱 교회 중에 이제 두 번째 교회입니다. 서문화 교회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라카이 브라운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보게 하셨어요. 모라카이 브라운이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의 꿈은 멋진 투수가 되는 그런 꿈이 있었고 비전이 있었어요. 야구 선수가 되면서 멋지게 투수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7살 때 어떤 곳에는 또 5살이라고 되어 있는데 7살 때 어쨌든 농장에 가다가 농기구에 손가락이 끼어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오른손 집게손가락, 그리고 가운데 손가락은 영구 골절됐습니다. 투수에게 가장 중요한 2개의 손가락이 사라진 것이죠. 투수가 되고 싶어 했던 이 꼬맹이는 꿈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요, 좌절하지 않고 10살 때부터 그 손가락으로 야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야구에 빠져들었습니다. 생계를 위해서 탄광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탄광. 그리고 주말에 틈틈이 삼루수로 활동하면서 야구를 하게 됐죠. 그런데 어느 날 팀의 투수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나타나지 않았어요. 피나는 연습을 했던 이
모데카이 브라운에게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세 개의 손가락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손가락으로 수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잘했을까요? 네, 잘 못했죠. 그런데 야구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투수가 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진짜 피나는 연습을 해서 모데카이 브라운은 자기만의 특별한 공의 구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1903년 메이저리그에 데뷔하게 됩니다. 준수한 성적이었는데, 그런데 소속팀 카디널스라고 하는 팀에서 이 선수가 손이 그러니까 가망성이 없다고 생각해서 방출해 버립니다. 그리고 이 선수가 지금 보시는 유니폼을 입었는데 시카고 컵스라고 하는 유니폼을 입게 됩니다. 거기에 트레이드 됐어요. 이 모데카이 브라운은 열심히 더 연습해가지고 완성형이 됐습니다. 그래서 1907년, 1908년 시카고 컵스는 모든 메이저리그 야구팀이 1등으로 생각하는 월드 시리즈에 우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선수가 우승한 이 시카고 컵스는 최근 2000년도까지 100년 동안 우승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몇 년 전에 오랜만에 100년 가까이 되는 그 시간 동안에 우승 못하다가 우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투수로 한 시절 마지막으로 우승을 한 적이 없습니다. 월드 시리즈에 우승케 한 이 선수를 쓰리핑거 투수라고 하는 별명으로 메이저리그 구단은 1949년 위대한 야구 선수만이 들어갈 수 있다는 명예의 전당에 올리게 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처음 보게 됐어요. 이런 선수가 있었는지도 몰랐습니다. 미국 사람이 아니니까. 여러분, 손가락이 요거는 골절돼가지고 이렇게 틀어져 있고 이건 없어요. 세 손가락밖에 없는데 이 세 손가락으로 위대한 투수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 선수 이후로 이렇게 뛰어난 선수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대단한 투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요,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고 뜻하지 않는 내 생각과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질 때가 있죠. 그런데 그 상황을 어떻게 내가 마음으로 맞이하는가, 내가 마음의 결정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그 이후의 인생이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 언제나 변함없이 자녀인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잊지 않는 자가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고난과 역경이 누구에게나 언제나 어디서나 찾아올 수 있는데 그것을 지혜롭게 이겨낸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명예의 전당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 그 위대한 나라의 명예의 전당이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고난과 역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평이하게 평탄하게 살기 원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 인정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려면 고난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맥추감사주일입니다. 지난 반년 동안, 6개월 동안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일을 주관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의 필요를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지금 여기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내 발로 내가 제대로 산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고 시간을 주셨고 건강을 주셨고 그리고 우리 인생의 모든 필요를 채우셨기 때문에 여러분 한 달만 태양이 뜨지 않아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굶어 죽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감히 하늘을 대고 삿대질 한다니까요. 비가 안 내린다고. 뜨겁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보다 더 크고 좋은 것들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요한계시록 7교회를 보고 있는데 오늘은 두 번째 교회인 서문학교회입니다. 올바른 신앙의 모습을 찾고 또 우리가 그런 올바른 교회의 주인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서문학교회는 다른 교회들과는 다르게 다른 교회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그리고 건물이 없는 교회들이 되게 많습니다. 서문학교회는 놀랍게도 아직도 폴리캅 기념교회라는 이름으로 건물이 남아 있습니다. 이 교회는 주님께서 책망하지 않은 칭찬한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의 교회들을 보면 책망도 있고 칭찬도 있고 그리고 책망만 있는 교회도 있고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서문학교회는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칭찬만 하셨어요. 서문학교회에 폴리캅의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이 교회와 이 칭찬과 아주 말씀과 연관이 있는 그런 이야기예요. 폴리캅이라는 사람은 사도 요한의 제자입니다. 첫 번째 12 사도들의 제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교회를 담당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을 교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사에서 교부 그러면 12 제자의 제자들, 교회를 담당했던 사람들을 얘기해요. 그 중에 서문학교회를 담당했던 그 목회자, 담당 목회자 감독이 누구였냐면 폴리캅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주후 AD 155년 폴리캅은 시의 관료들에게 무신론자다라고 하는 죄목으로 고발을 당합니다. 오늘 읽은 내용과 연관이 있어요. 핍박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대로 고발을 당했는데 무신론자 되게 웃기잖아요. 그죠? 폴리캅이 무신론자일까요? 전혀 하나님 믿잖아요. 그런데 왜 무신론자냐? 그리스와 로마인들은 그 당시에 다신교 많은 신들 중에 그 중에 또 누구를 섬겨요? 황제를 신으로 섬깁니다. 그래서 황제상에다가 절을 해야 돼요. 그런데 폴리캅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섬기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인이니까요. 그래서 많은 적들이 보고서 폴리캅과 서문학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고발을 합니다. 폴리캅은 무신론자라는 죄목으로 이제 화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뭐요? 화형. 그런데 그때 당시에 나이가 86세였습니다. 얼마나 늙었겠어요. 서문화의 지역의 한 시 관료가 보니까 늙고 연약한 이 폴리캅을 그리고 평상시에 인자하고 너무너무 좋은 인품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을 죽이기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 화형을 시키기가. 그러니까 찾아가지고 얘기합니다. 여보게 폴리캅 그냥 한 번만 황제가 주님이시다. 내 주인이다. 라고 고백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저기 가가지고 그 제단에다 한 번만 제물을 드리면 된다고. 나는
자네가 화형당하는 거를 원치 않네. 한 번만 그냥 딱 눈 감고 한 번만 하시게. 86세 꼬부랑 할아버지가 된 이 폴리카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86년 동안 그리스도를 섬겼는데 그분은 저에게 단 한 번도 해를 끼치거나 부인하지 않으셨는데 나를 그렇게 인정하신 그분을 내가 어떻게 모든 죄에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나의 왕이 되신 그분을 내가 한 번 정도? 어떻게 한 번이라고 모독하고 그리고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괜찮습니다. 그냥 죽겠습니다. 그래서 폴리카비 그렇게 대답을 하고 화형을 당합니다. 서문학교의 교부인 폴리카비 이야기는 오늘 말씀과 굉장히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서문학교의 전통이 뭐예요? 네, 고난과 환난과 핍박과 가난과 순교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서문학교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시작.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분. 이분이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구세주, 우리를 세상 가운데 구원하시는 위대한 우리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예수님은 처음이고 마지막이십니다. 성경을 보면 처음이고 마지막이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냐? 우리가 믿는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도 처음이고 마지막이시니까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처음이며 마지막이다라고 이야기한 그 누구도 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처음과 마지막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엄청 중요합니다. 또 이분은 처음이면 마지막이시기 때문에 죽으셨다가 살아나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서문학교회에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두려움이 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걱정이 임하는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입니다. 여러분 왜 두렵습니까? 우리가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는 분이 있다면 하나도 걱정하지 않을 거예요. 그죠? 심지어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 해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죠? 내일 저 우주에서 큰 행성이 와서 지구와 팍 부딪혀서 없어진단 말이에요. 지구가. 그걸 알고 있어요.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네. 무섭지만 사실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스울 겁니다. 그렇죠? 내일 우리가 돈이 떨어질까봐 걱정해가지고 오늘 열심히 돈을 벌려고 낑낑거리고 사는데 내일이 없어요. 내일 지구가 멸망할 거라고. 낑낑거릴까요? 아니요. 내일 일을 걱정할까요? 아니요. 아니라니까요. 처음과 마지막을 알고 있다면 하나도 걱정이 되지 않습니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우리 예준이가 멋진 예술가가 돼 있을 거를 다 알고 있어요. 엄마가 제가 오늘 어떻게 살지, 내일 어떻게 할지, 아유, 저거 걱정된다, 이럴까요? 아니요. 여러분, 예수님은 처음과 마지막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냐? 죽음에 대한 공포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공포를 불러일으킵니다. 모든 생물은 근본적으로 죽음에 대해서 회피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자기는 죽음이 하나도 두렵지 않다라고 얘기하는데 차가 자기를 확 덮치면 어떡할까요? 깜짝 놀라서 피합니다. 왜요? 죽음에 대한 회피 성향을 가지고 있고 본능이에요. 살려고 하는 게. 그런데 이 죽음이라는 것이 내 바로 옆에 있다는 것이 인식하기 시작하면 두려움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죽음도 예수님을 속박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처럼 그리스도인은 부활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오늘 서문학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정체성입니다. 왜 그러셨을까? 서문학교회는 이 두 가지 두려움에 계속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서문학교회는 상황이 매우 심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내일을 어떻게 내일을 맞이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보세요. 9절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시작. 내가 당한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 그런데 사실 너는 부유하다. 또 자칭 유대 사람이라고 하는 자들에게서 내가 비방을 당하고 있는 것도 나는 알고 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은 유대 사람이 아니라 사탄의 무리다. 보세요. 서문학교의 사람들은 지금 현재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궁핍이 찾아왔어요.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지. 그것만 있어도 너무 무거운 삶인데 비방을 해요. 누가요?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이 비방을 해. 저것들은 문제가 있는 것들이다. 그래서 고발을 한다는 거예요. 고발해가지고 언제 잡혀갈지 몰라. 같은 내 동족이 나를 고발한다고. 그래서 잡혀갈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항상 잡혀갈 위험성. 왜 이렇게 위험성이 노출되어 있습니까? 단지 하나.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이에요. 게다가 예수님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니, 지금도 힘든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앞으로도 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보아라, 시작. 보아라, 악마가 너희를 시험하여 넘어뜨리려고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감옥에다 집어넣으려고 한다. 너희는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할 것이다. 죽도록 충성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너에게 주겠다. 폴리캅 사건을 말씀드렸는데 서문학교에는 이게 전통인 거예요. 서문학교의 당시 성도들은 로마가 추구하는 신앙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황제를 숭배해야 되는데 신성시하는 황제를 섬기지 않아요. 누가 주인이시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한 분이신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요. 저것들은 우리가 믿는 여호와를 섬기지 않고 누구를 섬긴다? 가짜 선지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저것들은 죽어 마땅하다. 고발해야 된다. 이 사람들은 항상 그리스도인으로 죽을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을 배반하고 저주하고 그리고 황제의 숭배 사상에
젖어들 것인지 두 가지 선택에 항상 노출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생활하는데 이제 영일형제가 농사를 져요. 농사를 져가지고 수확을 했어. 이 지금 세상은 누구를 섬겨요? 로마의 신들을 섬겨요. 데메테르라고 하는 농사의 신, 여신이 있는데 농작물을 풍요롭게 한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영일형제가 그거를 수확하면 누구한테 가지고 가야 돼요? 데메테르라는 신에게 바쳐야 돼요. 그리고 축복받아야 돼. 그러면 그 농작물은 병충해, 해 이런 것들이 없이 지켜준다고 생각했어요. 그 나라 사람들은. 근데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 나라 사람들이 영일형제한테 그 농작물을 사지 않아요. 왜? 뭐가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이동하다 저쪽 논산으로 가다가 사고를 당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농작물을 사지 않아요. 왜? 이 사람은 제사를 지내지 않았으니까.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열심히 해도 비방당하지. 어떤 때는 내가 억울하게 이 사람 제거해버려야겠다 그러면 고발해버리는 거예요. 예, 황제 숭배하지 않습니다. 예, 조사해보세요. 그러면 당국에서 나와가지고 조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신론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항상 언제 어떻게 제거당할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원수들로부터, 유대인으로부터, 로마 당국으로부터, 게다가 경제적인 활동도 항상 불리한 상황.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는 그게 전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가난해요. 궁핍해요. 박해를 항상 두려워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보십니다. 너희는 그런 상황이지만, 현 상황이지만, 내가 볼 때는 너희가 제일로 부요하다. 너희가 제일 부자다. 세상의 사람들이 보는 시각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는 시각이 다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참 보잘것없을 수 있어요. 우리가요, 그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더 부자로 살 수 있고, 저는 자신감 하나는 있습니다. 내가 부자로 살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만, 내가 목사 아니면 부자로 살 거다, 나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본망을 피해서 부자로 살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고요. 그리고 자신도 있어요. 해봤어. 돈도 벌어봤어. 근데 여러분,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영적인 세계가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고 그리고 이제는 100년 안 남은 우리의 삶이 끝나면 그 나라로 가야 될 것인데 목표가 거기 있어야 되는데 이 세상에서 부자로 살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멋진 차를 타고 멋진 집에 살고 좋은 옷을 입고 마음껏 먹고 그런 것들이 TV를 틀어보세요. 그런 것들만 나옵니다. 좋은데 여행 가고 저 유럽으로 여행 가고 나는 뭔가 난 왜 이러고 살고 있는가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살고 있는데 돈 많아가지고 나도 돈 많았으면 좋겠다. 여행도 막 다니고 좋은 차 타고 여러분 근데 세상에 보는 눈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시는 눈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지처럼 살고 있지만 예수님 볼 때는 너네가 더 부자다. 왜? 처음과 뭐 되신다고요? 끝 되신다고요. 우리의 시각은 여기에 머물러 있는데 예수님은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다 보고 계시다고. 실상은 누가 부자다? 서문학교의 성도들이 부자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끝을 보고 계시니까요. 처음과 끝이시니까요. 이 땅에서는 그지같이 살지 모르지만 너희들은 천국 가면은 부자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모든 상황을 아신다는 거예요. 서문학교에는 그냥 별명을 붙이면 박해 속에서 인내하는 부작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계속 박해가 있지만 처음과 마지막이요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분이 볼 때는 정말 위대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부작교회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 실제로 역사를 찾아보면 프리니스와 트라이아누스 황제가 서신을 주고받는데 자꾸 고발하니까 고발하는 것 그 자체를 자꾸만 그렇게 이렇게 받아주지 마라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리고 별 얘기들이 다 있는데 얼마나 핍박이 강했는지도 다 나와 있는 서신이 있습니다. 트라이아누스 황제 때 이 동전입니다. 기념 동전인데 주 111년과 112년 사이에 그 교회가 얼마만큼 핍박을 당했고 그리스도인지 얼마만큼 희생됐는지 그리고 너무 집중적으로 표적 삼아서 고발하는 그것을 너무 받아주지 마라라는 그런 내용까지도 있다고 그래요. 정확하지 않은 제가 본 적이 없으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런 모든 상황을 예수님께서 아신다. 그래서 박해 속에서 인내하는 서문학교회를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으셨다 살아나신 분이다 라고 서문학교회에 말씀하셨는데 이 이야기를 서문학교회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 예수님이 나는 이런 존재다 얘들아 라고 했을 때 서문학교회는 핍박 상황 가운데 있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박해 가운데 있었고 순교적인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말을 그 사람들은 이렇게 들었을 거라는 신학자의 얘기가 있습니다. 처음이며 마지막.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너희 상황들을 다 알고 있다. 그리고 나도 그곳에 있으면서 너희들이 언제 죽을지 모르고 그리고 그런 일들을 내가 먼저 겪어보았다. 나도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죽었으며 무덤에 갇혔고 그리고 부활했다. 라고 말씀하시는 소리로 들었을 거예요. 얘들아, 내가 다 알고 있어. 내가 너희들 앞서서 나도 경험해봤어. 라고 말씀하시는 소리로 들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서문학교의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주님도 먼저 지금 우리의 상황들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 주님도 죽음의 고난을 겪으셨어 라고 생각했을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너무 평안한 삶에서 평안한 교회에서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교회에 나오는 너무 좋은 상황이지만 사실은 그리스도인으로 진짜로 제대로 살아내는 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적당히 타협하라고 얘기합니다. 적당히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적당히 하는 사람들이 있고 교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은 적당히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너희들은 왜 이렇게 편협하냐 얘기하겠죠. 그렇지만 진리를 추구하는 우리는 다른 종교와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교회를 선택할 것이냐, 신앙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돈을 쫓아갈 것이냐 라고 하는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히려 고난과 핍박이 있는 상황보다 더 힘든 게 신앙생활하는 게 유혹이 있는 삶입니다. 고난은 없고 풍요가 있어가지고 유혹당하는 삶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지금 환경입니다. 머지않아 주님이 오실 텐데 그 유혹당하고 평안한 삶이 오히려 신앙을 지켜내는데 너무 힘들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이 다가오면 저는 이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에 요동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에게도 능력이 말씀되기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10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아라, 악마가 너희를 시험하여 넘어뜨리려고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감옥에다 집어넣으려고 한다. 너희는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할 것이다. 죽도록 충성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여기 열흘 동안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보면 열흘 동안이야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누굴까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왕의 산의 진비를 먹지 않고 풀떼기만 먹은 게 열흘입니다. 그 고난을 지나고 그때 당시에 황관은 너희들 그렇게 해서 피리하게 말라버리면 내가 벌 받는다. 그런데 다니엘이 장담했어. 열흘 동안만 기회를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네, 오히려 더 환한 그런 다니엘과 친구들이 됐다는 거예요. 그 환란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보니까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기는 자. 이런 환란과 고난을 이기는 자. 여러분, 이기는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기는 자라는 말이 헬라어로 니케입니다. 니케, 승리하는 것. 니케가 오늘날로 치면은 나이키예요, 나이키. 나이키 아시죠? 네. 스포츠 용품 브랜드 나이키. 여러분, 이기는 자는 주님의 영원한 칭찬이 있고 생명의 멸류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관하면은 왕들이 쓰는 관이 있고 전쟁에서 승리하면은 월계관을 줍니다. 이 월계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승리하는 자는 월계관을 쓰게 될 것이다.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명예의 전당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에 정말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우리와는 다른 상황 가운데에 신앙생활하는 그런 나라의 신앙의 현장을 보게 하셨어요. 네팔입니다. 네팔. 시간상 이 네팔의 신앙의 상황들을 함께 다 나눴으면 좋겠지만 너무 길어가지고 잠깐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팔 사람들. The gospel is spreading across Nepal, a Hindu majority nation. Nepal's Christian community is one of the fastest growing in the world. It has now spread like a wildfire. The cultural identity is at stake. The fabric of the national unity is at stake. The social harmony is at stake. They are interfering to our unionism in many ways. Christian leaders claiming to be healers are driving the growth. So many people are oppressed by the devil. So many people are sick. We can cast out demons easily. Working behind the scenes are South Korean missionaries. 안 나와요? 알겠어요. 기독교 복음이 들어오게 되면 사실상 기존의 그 종교나 그러면 자, 이걸로 보겠습니다. The gospel is spreading across Nepal, a Hindu majority nation. Nepal's Christian community is one of the fastest growing in the world. It has now spread like a wildfire. The cultural identity is at stake. The fabric of the national unity is at stake. The social harmony is at stake. they are interfering to our unionism in many ways.
Christian leaders claiming to be healers are driving the growth. So many people are oppressed by the devil. So many people are sick. We can cast out demons easily. Working behind the scenes are South Korean missionaries. 기독교 복음이 들어오게 되면 사실상 기존의 그 종교나 문화와 충돌하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그 문화적인 어떤 그 충격이나 이런 것들은 좀 불가피한 부분이 없잖아요. 있다고 봅니다. The missionaries' presence here is increasingly controversial. Those found guilty of converting people face jail time. 선교사의 사명은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선교사의 신분을 거의 숨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불안감과 늘 긴장감 그런 속에서 저희가 사역을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또 마을 곳곳에 지금 교회가 세워지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 저희 부부는 호람대와 찬양대, 저는 이제 베이스, 집사람은 소프라노 섬기고 있는데요. 저희 부부는요 아무래도 24시간 함께 있는 시간이 많습니다. 부부이기도 하지만 함께 선교를 해나가는 동역자. 저희는 네팔에 온 지 약 20년 전부터고요. 이곳에 와서 신학교 사역을 비롯해서 현지 교회를 세우고 말씀으로 양육하는 그런 사역들을 함께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선교사를 약 한 2만 3천 명 이상 파송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규모별로 보면 미국 다음으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에요. Namaste, We're part of a community of around 300 Korean missionary families. 예, 머리빨리 멋있어? 네, 여기도 선교사님 댁이고, 네, 저 앞에도 또 두 선교사님이 사시고, 네, 이쪽 주변에 선교사들이 많이 삽니다. 한인교회 주변으로 해서 아무래도 가깝게 모이는 것 같아요. 네팔에는 한인교회가 유일하게 딱 한 군데, 카트만두 한인교회 한 군데입니다. 대부분 이제 저희와 같은 이제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인데요. 한인교회 이제 입구에 이제 그런 촬영금지가 이제 표시가 되면은 아무래도 보안금지에 좀 신경을 써야 되고요. 제가 복음을 전했다 아니면 뭐 세례를 줬다라고 고발을 하면 붙들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감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디 보자. 아이고 상처가 많이 자랐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너무 많네.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역은 어찌 보면 씨앗을 뿌리는 작은 데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잘 전할 수 있도록 물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이고요. When I entered the Korean community, 네. 보면은 되게 길어가지고, 제가 이걸 다 봤는데, 현지 이 선교사님 뿐만 아니라, 현지에 세운 목사님들, 현지인 목사님들, 그런 분들을 통해서 교회가 막 부흥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적이 막 나타나고, 귀신이 쫓아내지고, 병이 고쳐지고 그러니까, 마을 전체가 다 막, 기독교인이 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생활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지금 세계 곳곳에는 이렇게 목숨을 걸고 그리고 언제 어떻게 감옥 갈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도 기독교를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있고 받아들인 사람이 있고 어떤 이제
조그만한 우리 딸만한 아이가 나오는데 기독교를 받아들였어요. 병을 수십 년 동안 병을 가지고 있었는데 수년 동안 갖고 있었는데 안 나았는데 예수님을 믿으면서 다 나아버렸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반대하고 그랬는데 결국엔 기독교를 개종한 겁니다. 그리고 집에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힌두교니까요. 그래서 이 교회로 쫓겨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인생을 드리는 그런 여자아이가 나옵니다. 지금은 어떻게 됐냐? 아버지도 개종했어요. 여러분,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서문학교회 같은 교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오히려 저는 이 동영상을 보면서 고난이 나쁜 것이 아닌 것이 여러분 고난이 어느 정도 있어야 신앙을 잘 지켜낼 수 있습니다. 너무 평탄하고 또 너무 풍요로워서 오히려 사단의 유혹이 더 우리를 신앙에서 멀어지게 하는 유혹들이 우리에게 공격적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안락에 젖어 있는 상황은 결코 신앙을 지켜내는 그런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폭풍 같은 핍박에도 전진하는 야성, 그리고 이기는 신앙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성령께서 주시는 짧은 동영상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땡큐 지저스라고 하는 분이 짤막하게 올린 동영상인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 처음에 이걸 보면서 되게 웃겼거든요. 근데 되게 웃기잖아요? 근데 계속 보잖아요? 눈물이 납니다. 이걸 올린 분의 그 닉네임이 땡큐 지저스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환난, 고난, 또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을 저지르기도 하고 사단의 유혹에 넘어지기도 하고 우리가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이 개가 예수님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어미개가 자기가 다 막아내고 있잖아요. 새끼개가 잘못한 것을 주인한테 막 혼나는데 주인이 꼭 하나님의 진노가 막 임하는 것 같고 저는 이 동영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완전할 수 없죠. 때로는 부인할 수도 있고 때로는 주님을 부인할 수도 있고 환난 가운데 넘어질 수도 있는데 그때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처음이며 끝이신 그분이 우리의 마지막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고난을 잘 알고 계시고 그리고 함께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될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이기는 게 아니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분 때문에 이기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최후의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면서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주 말씀을 생각하면서 환난과 역경과 고난과 또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 가운데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긍정의 언어를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기게 하시는 주님을 높여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손해보고 또 잘 못할까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숨기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저도 그랬습니다. 저 어렸을 때 밥 먹으면서 누가 볼까봐 기도 못했어요. 간혹 가다가 친구들이 볼까봐. 왜? 내가 똑바로 살지 못하니까. 괜찮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제대로 나타내야, 그래야 더 잘 살려고 하나님께 매달리게 돼 있습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항상 이해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완전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가 아니라 예수를 닮아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정체성을 숨기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행복한 삶인지 보여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감사 계속해서 올리시고, 오늘 동영상 본 것처럼 여러분 누군가에게 변호인, 화평인, 여러분 누군가를 보호하는 일에 여러분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며 하나님께 우리 마음 들여서 결단하겠습니다. 오늘은 결단 찬양하기 전에 기도부터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과 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도 담대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습니다. 우리 결단사항 말씀드렸는데 정말로 내가 누구에게 어떻게 그렇게 삶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것인지,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대로 결단할 것인지 시간에 결단하면서 기도합니다. 우리 조용히 1분 정도 기도합니다. 주님,